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때는 배워왔고 가져왔던 모든 자기만의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적고 옆에 보따리에 싸서 잘 넣어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집에 가서 풀어놓은 거하고 잘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이 내 것이 맞았고 또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정말 진짜가 바른 것이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Western proverb 서양 속담에 A wise man profits from his mistakes라고 하죠. 자기 일만 잘못을 하면은 곧 뉘우치고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써야 된다. 자기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유익함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저지르신 잘못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암경에 원시 암경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원시 암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견해가 절대로 옳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엉터리라고 멸시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건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혀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로움을 상실할 수 있는 사람이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지혜로운 그 지혜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자기만의 편견과 고집이 있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말이다. 언제나 독특하고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그 옛날에 낡은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다 이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 속에 내가 한 멤버로서 살아갈 때 그 구성원에 가지고 있는 그 룰과 어떤 레귤레이션, 규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자기 나름의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이 불교적인 인생관으로 나와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남에게 전혀 비난받고 살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삶은 아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서양의 세 사람의 거장을 말씀했습니다. 시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과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과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그 스위스에서 나는 위대한 영혼의 심리학자, 융 같은 사람들의 그 심리 얘기를 아마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견과 집착에 살면서 남을 먼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원인론에 집착합니다. 무엇이라는 원인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는 식으로 이것을 타파한 것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선택. 남에게 비난받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지. 내가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 내 인생이 잘못 갑니다. 선택하고 자기의 결정이지 주변의 다른 사람에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프로이드의 원인론, 그런 심리학과 전혀 다른 목적론적인 아들러의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지금은 이 오스트리아의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어느 친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인류는 정신문화 5천년 역사에서 세 가지 크다란 큰 충격과 타격을 받았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바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 내가 바로 간 타격이다. 타격을 가한 두 사람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류 정신문화의 서양에서 아주 엄청나게 큰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늘 동굴 속에 들어오는 빛만 바라보다가 늘 자기 집 속에서 세상 밖을 모르고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나가본 경험한 사람들이 나왔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학교에 다닐 때 배웠지만은 정말 1500년, 1700년 가까이 또는 물론 2000년 그 이전에는 이미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다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로 인해서 천동설이 대두되면서 모든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이 천동설이 지배하면서 1700년 동안을 인류가 암흑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180도 뒤엎은 분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은 모든 인류는 다 절대적인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절대적인 신이 우주를 창조해서 심판하고 승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 신의 섭리다. 절대적인 신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한 방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에볼루션 티어리라고 해서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게 된 겁니다. 지금 미국 남부의 텍사스 남쪽의 알라바마나 바이블 벨트라는 그 몇 개 스테이트에는 아직도 진화론을 가리키는 바이올라지, 이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프라이빗으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골수군자들이죠. 원리주의자들. 진화론이라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다. 인류가 38억 년 전에 500억 종의 그 부상한 생물의 투쟁을 뚫고 오늘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와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실상이다. 그 중에 프로이드는 무엇 때문에 큰 타격을 가했냐?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인간으로 돌아오는 크나큰 영향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의 신 속에서 인간이 조그만 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인 이성 넘어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가장 큰 의식의 덩어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하는 현재 의식은 거대한 무의식 속에 몇 프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또 엄청난 경천동지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 이게 인류 정신문화의 이 근세에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세 사람의 아주 타격인데 그건 왜 하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를 얘기를 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편견과 낡은 집착을 타파하고 새로운 진리를 접하고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서 자기가 절대자가 되겠다는 이런 위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그 위대한 진리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한다. 숭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편견과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돼?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우주의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가감없이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분이 바로 고등어 부다 부처님이시다. 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다가 보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지나가도록 하고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들으면 됩니다. 몇십 분 동안 들어봐야 뭐 남겨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기전이 없는데 왜 이 자리에 떠드냐? 왜 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뭐야?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더라. 상상한 것을 실질화시키는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원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원을 해서 이렇게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상상을 먼저 해보자. 우리 정신과 육신덩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상관계는 늘 부처님의 대선경전, 마하야나 부디즘, 대선불교의 부처님 그 수도라 경전에 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운각편 보안보살장편에 지난번에 보안보살장을 얘기했는데 여기도 보안보살장이 나오네. 몸과 마음은 다 흙개비와 같아서 이렇다고 우리가 염세론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들어봐야 돼. 몸의 모습은 땅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의 이 4대 4가지 종류에 속하고 마음의 성품은 6가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우리가 맛을 보는 것, 몸으로 접촉해 보는 것, 정신적으로 의식해 보는 것, 이런 것으로 다 흩어져 돌아가니 4가지 종류의 그 진실한 실체를 각각여이면 무엇을 우리가 화합된 것으로 보겠냐? 다 끊어버리면 남는 게 없더란 얘기다. 이와 같이 점차 마음을 닦아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법계에 두루것만 하야. 짓는 것도 없고 거침도 없고 맡김도 없고 면해지는 것도 없고 능히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 약인용료지 3세 일체를 언간법계선 일체유심조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뜻을 요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우주 자체의 불성인 법계성을 먼저 관해서 그것을 잘 깊이 관조해서 거기에서 바로 알아지는 것이 이 세상 상남한상은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왔구나.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상남한테 내 마음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 참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삼라만사의 객관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오성 속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양의 아주 위대한 천재가 나타났어. 비록 부처님보다는 거의 1800년, 1900년, 거의 2000년, 2000년이 지나서 나왔지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임마누엘 칸트. 저희가 옛날에 76학번 때 학교 다닐 대학 다닐 때 이게 논문 하나 옛날 간단히 쓴 게 있었어요. 보면은 뭐 순수 이성 비판이다, 실천 이성 비판이다, 판단력 비판이다 이런 것들 참. 근데 그것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설명했는데 그 임마누엘 칸트의 그 철학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뭐가 어려우냐?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 대륙에서 가지고 있는 합리론 철학과 또 영국에서는 경험의 철학을 하나로 다 결합을 해서 바로 이것이다. 배통을 치운 분이다. 이분이. 그 대단한 천재입니다. 서양 쪽에서 볼 때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이미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2000수백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뭐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상은 이미 의식에서 먼저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체유심조를 얘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은 내 마음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누차 들은 사람들은 칸토 철학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이게 칸토야 뭐 이미 다 옛날에 얘기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다 일찍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나쁜 일이나 좋은 일 모두가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짓는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 순수이성 비판에 우리 오성에서 이미 객관적인 모든 일체 방향을 다 물 자체로서 이미 다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12가지 법칙을 가지고 이미 우리 형식적으로 다 돼 있다. 우리가 이미 예를 들면 이 죽비라는 것이 이미 머리에 다 형상과 이 시간과 공간으로 볼 때 형상이 미리 돼 있다. 인식 능력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것이 죽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머릿속에 형식적으로 돼 있더라. 이것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 약창계 사고계를 보면은 일체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옛날에 비교해서 한번 쓴 적이 있어서 그때 나이가 좀 어렸었는데 교수님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스님? 우리 뭐 불교에서 다 얘기한 것이에요. 철학 시간에. 그래서 마음의 작용은 우리가 정신이 될 수 있고 정신의 작용이 의식이 될 수 있다. 마음은 물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색공불이의 색심불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바라보는 모든 인식 대상이 다 인식 능력을 마음이 형식적으로 다 갖춰 있으니까 마음과 물질은 둘이 아니고 하나더라. 유심과 유물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유심과 유물이 상통하는 그런 단계가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어떤 조직과 상호작용에 의한 정보개념이나 정신이라는 것, 정보. 오늘 정보가 많죠. 인포메이션이. 우리도 정신도 정보의 일종이다. 오늘 현대 누차 얘기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한 물질의 세계는 물질은 너무나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생생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빛과 같은 속도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우리는 과거에 20세기가 전에까지 이 물질이 그렇게 우리 정신과 연결된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저건 물질이구나, 저건 바위덩어리구나, 저건 나무구나, 저건 그냥 자연의 대상이구나. 우리 인간의 의식이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다. 이것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양자역학과 설립자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세계를 다 하나씩 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전자와 설립자들의 그런 신비로운 운동이 전개되는 걸 발견한 이에 수백억 분의 1mm 크기에 불과한 원자 핵이라는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까 거기는 힘, 에너지와 인포메이션, 정보가 구성된 것을 힘과 정보로 구성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 물질 속의 정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입자들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한다. 물질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해. 왜? 양자가 양자일 수 있고 전자가 전자일 수 있고 중성자가 중성자일 수 있고 중성미자가 중성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서로 광자가 교환하는 정보 때문이다. 이 말은 여러분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이론 물리학을 좀 공부를 해야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내 마음에서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지고 일체가 다 유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것도 다 쉬운 얘기들이다. 알고 보니까 수학 방정식이 어렵지 이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원자 핵이라는 것과 그의 분해를 대동성하는 전자라는 것은 광자라는 초미립자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하나의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의 성격과 세기를 말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할 수 있는 금방 알아들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자라는 초미립자 4개체는 수백만 분의 1초 동안 원자 핵과 전자핵의 서로의 정보를 분실하는 극히 짧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수백억 분의 수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실했다가 되돌아오는 그 정보의 충격에 전자 파동으로 인해서 전자는 다시 새로운 위치에 들어가고 새로 존재하고 또 사라졌다가 어느 날 순간에 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인과가 없다. 원인과 결과가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우리가 물체를 관찰하면서 관찰하는 사람의 이 주관적인 정신에 의해서 객관적인 이 광자나 소립자들이 발견되는 그 순간, 측정되는 순간 관여가 되더라. 바라보는 그 대상을, 그 소립자를 관찰하는 본래의 내 주관이라는 것이, 그 주관이
객관적인 그 미세한 입자를 규정을 짓는다라 이 말입니다. 옛날엔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도 지금은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러면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불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겠어? 밥만 먹으면 매일 외우는 게 뭐예요? 이게 뭐라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반야신경에 뭐라 돼 있어요? 석죽시공 공덕시스템이다. 마음은 물질이요 물질은 마음이요. 공은 물이요 물질이요 물질은 공이고. 그게 바로 색불불이라. 물질적인 그 놈의 객관적인 실제 세상과 이 정신의 끝이면 최고의 절대적인 게 공의 경계 둘이 하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물의 아주 미시한 그 세계관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상대성에 바탕한 세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미세 물질 입자 세계의 에너지와 정보를 같이 우리가 획득할 때는 반드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되더라.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불교적으로 우리가 말해본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일체 삼라만세의 근본은 공인데 오직 인연에 의해서만 나타진 진공묘유의 세계관이다. 진공묘유. 진공묘유라는 분 이쪽 분 들어보셨나? 저래 오래 다니는 분들 진공묘유. 건세인들 글씨잖아요. 진, 참신자, 빌공자, 묘한 묘자에 있을 묘자, 진공묘유. 거기 삼라만상을 오늘날 양자역학이나 서립자 문의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네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진공묘유. 텅 비어서 허망한 공 같지만 거기서 뭔가 입자가 태어나 사람의 물질이 또 살아나고 다 있는 줄 알았는 그 물질이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 그건 어느 날 소멸돼서 공으로 사라지고 공과 이 소멸되는 것과 일어나는 다시 하나의 어떤 물질이 탄생이 되고 그 물질이 소멸되고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서립자 세계에서 입자들이 결합되었다는 의미는 무형의 힘과 정보가 어떤 상대를 만나서 서로를 인식하게 된 그 상태를 입자들이 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자, 보서립자에.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이나.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상대를 만나기 전에 입자는 비존재, 존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더라.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더라. 그래서 사이언스 is 부디즘이라. 불교는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놀랍게 첨단 고등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지금 시대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나이 든 분과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 분과 안 하면 관계없는 얘기야. 지금은 사이언티피컬한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고역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시대이 왔더라. 비록 힘과 정보가 있다더라도 현상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야 물 분자가 됩니다. 수소 두 원자와 산소 한 원자가 합해돼야 물이 하나의 분자가 되듯이 상대 입자를 만나 정보를 교환해야만이 두 입자는 서로 주고받는 정보 내용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돼서 전자는 전자대로,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중성자는 중성자대로, 중성미자는 중성미자대로 서로의 자기 존재 가치를 표출된다. 만약 입자들 간의 관계가 정보 교환을 단절시키면 그 순간 물질의 실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에너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우주는 바로 이 에너지더라. 그렇다면 입자들을 분리하려면 광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입자로 크게 충돌이 일으키는 그 입자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우리 절 2배, 3배보다 더 큰 유력의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게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충돌시키고 새로운 입자를 만든다 얘기죠. 한 번 물질이 에너지를 바꾸면 물질의 두 가지 본질 중 하나인 힘과 에너지로서 시공간에 남아지는 게 확실히 하지만 두 입자가 분리되기 전에 공유했던 상호 정보는 다시 되찾기나 복원시킬 수가 없다. 이 애초의 정보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 오늘날 입자들의 붕괴와 동시에 그 현재와 함께
사라져버린 그 정보의 행방을 추적해야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 생명의 시발점과 영혼의 시발점이 되더라. 그 정보는 과연 어디로 갔는가?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은 불교에서 이미 부처님 같은 오래전에 경과 논에 주장해온 바입니다. 이미 2500년 전에 깊은 명상에 해인삼에 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귀한 말씀이더라.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20세기 초에 와서야 그 사실을 발견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교가 결코 딱딱한 물체 그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살펴보니까 물질계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라고 부르는 일종의 기운으로, 하나의 힘과 기운으로 형성되더라. 우리들이 느끼고 바라보는 감각기관에 인식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물들은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고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분리되고 다양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물들도 일체는 실제로는 소립자 세계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분리됐을 뿐이다. 그 정보에 따라서. 그래서 정신과 생각과 의식은 비교적 섬세고 가벼운 에너지고 빨리빨리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비교적 조밀하고 압축된 그런 에너지야. 그래서 인간의 사고과정은 천천히 움직이고 늦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그것이 물질과 우리 정신의 차이다. 정신과 물질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합니다. 물질계 내부 이런 차이, 진동률의 차이 크게 나타납니다. 진동과 파동이래. 물질이라는 건 빛이라는 건 파동과 입자가 양면색이 있지만 물질색이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서 바라보는 색이 다 다르더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만분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들이 만상의 근본일 뿐 서로 인연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무리의 질을 인연생이다. 인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립자 물리행시도 인연연계, 정보와 에너지 사이에 왔다 갔다 인연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부처님의 깊은 삶에서의 통찰을 통하여 인연연계의 이치를 그때 당시 부처님 이것을 깨달으셨던 것이다. 유유상종의 동업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성질의 에너지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북극과 남극에 S극과 N극이 서로 튕기고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통 에너지는 그와 성질이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물론 뭐 좀 어려워지면 자장이 있고 뭐 전장이 있습니다. 그런 건 배고 마음속에 예를 들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우연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을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연히 책방에 갔더니만 이거 내가 그렇게 갈구하고 알고 싶었던 거 여기 있네. 이것이 에너지의 끌어당김과 밀어치기와 끌어당김의 이치다. 이건 우리 상담학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의 원리와 이 동업이라는 것은 같은 카르마끼리 함께 끌어당겨 집합을 이룬다는 원리입니다. 형상과 물질의 우리 생각을 따라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생각과 사고는 가볍고 민첩해서 변하기 쉬운 에너지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 같은 더 조잡하고 엉키기 쉬운 그런 에너지와는 다르게 생각과 의식은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갈 때 먼저 그것을 머리에 속에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형태는 생각을 따라온다. 형상은 생각을 먼저 따라온다. 일체가 다 유심조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자, 쉬운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 키친에 내무부 장관 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 저녁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을 지어야지 생각을 먼저 하죠? 네. 자,
시장 가기 전에 먼저 오늘 반찬거리나 새우 한 뿔 사야 되겠구만. 먼저 생각하죠?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오늘 일자리를 찾아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자, 그래 나갈 거니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절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가서 범종 불사비 내야지. 또 신정 기도해야지. 그림 그리는 화가 역시 먼저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을 떠올린 다음에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감을 합니다. 건축가 역시 먼저 설계도를 완성한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디어라는 것은 하나의 청사진과도 같다. 아이디어가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그려내려면 그 이미지는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를 그 형태 안으로 끌어당겨 인도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에너지를 물리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만사의 이치다. 이 자체가 일체 유심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물리적 행위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닐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품고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 에너지는 끌어당기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형태를 드러내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 진짜로 병이 들고 맙니다. 예. 마이너스 마인드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마인드. 마이너스 마인드는 결국 마이너스 상황으로 갑니다. 플러스 마인드는 결국 플러스 마인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나도 언젠가는 멋지고 예쁘게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스스로 부르게 넣는다면 실제로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 예쁜 여자를 둔갑하는 거예요. 도술 아니라고. 도술 필요 없어요. 수리수리 마술이 예쁜 여자 오케이. 아니, 할 필요 없어. 나도 당당하게 아름다운 여성이 돼야지. 또 남자 갖고 당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심리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그 생각이나 감정이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작용해요. 먼저 생각이 앞서야 된다. 자업자득, 자작자수, 법칙 다 따릅니다. 선인, 선가, 올바른 일이라면 올바르게 경각하고, 나쁜 건 나쁜 게 온다. 만연적이에요. 이 사마마사 우주에는 무엇을 하고 내놓친 간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우주 자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법계성의 이치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제일 잘 생생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걸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처음부터 안 대하려는 것이 인간 본래의 심리입니다. 저 사람이 나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면 좋은 어떤 릴레이션십을 좋은 관계를 잘 이끌어왔다가도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본능에 뭐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좋을 때는 늘 그 사람 장점만 늘 바라봅니다. 좋을 때는 항상 누구 좋아 그 사람 근데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삐뚤어져 그 다음부터 이제 미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단점만 보여. 단점만. 요것도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 속에 있는 겁니다. 단점만 보입니다. 자, 상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미워한다? 그럼 그 사람의 문제죠. 그걸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하면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결정이라? 내 자신의 결정이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 결정과 장점이 있다 결정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안 받아주면 돼. 상대 결정에는 말려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어떤 파지티브한 그런 플러스적인 자세로 즐겁게 살고 만족하고 살고 행복 등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날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늘 생활하는 그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 수가 있어요. 행복은 타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와요? 내가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주체가 되라는 바로 그 얘기예요. 뭐 아들의 심리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늘 불조들께서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께서 늘 해놓은 얘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그런 것들, 상상하고 그 바라는 것을 자기 인생으로 옮겨오는데 뭔가 미리 상상하고 내가 이것을 원해야 되겠다, 이걸 꼭 이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그 생각의 뭉치를 먼저 상상으로 생각으로 이데아로 내놓으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화되고 실현될 수 있더라. 이것이 또 무엇이겠어요? 불보살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먼저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먼저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보통 이런 분 많잖아요. 이번 100일 기도하면 아이고 이거 100일 기도 끝나니까 뭐 되겠나요? 스님께서는 뭐 반드시 이게 된다고 말씀했지만 이게 될까 말까 이건 하면 안 됩니다. 100일 기도 입지할 때 이미 회양할 때 벌써 나는 뭔가 얻었다는 걸 상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나이 정도 좋은데 요 얘기는 알아들어야 돼. 기도 전에 미리 상상을 해서 그 가피가 내가 받았다는 생각 먼저 하면서 상상하고 절고 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가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일체 유심주의 문제다. 생각이 먼저고 상상이 먼저더라. 세계적인 명상가 시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주문했어. 티베트 불교의 미하이 칙센드 미하이 이름도 참 묘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구나. 자기 스스로 잘하는 평범한 정보 조각들의 집합이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상상의 사물이라는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 아치볼트 고대는 양자 역학적 물리학, 오늘날 물리학자를 따지는 얘기합니다. 처음 단 이런 물리학자들 지금 상상의 산물은 바로 내 생각이 나오는 다 합니다. 상상의 산물이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깊은 상상을 통해서 뭔가 눈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앞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에 그러는 가운데 내면의 영적 처음까지도 함께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온갖 망상 다 저버리고 오직 내가 소원 성취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 일념으로 갈 때 자기 내면의 영적 체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지금 순간순간 경이로운 창조의 성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 속으로 그려들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젊은 시대에는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츰 변명이 늘어나고 자기 자신의 합리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죠. 나이 들어가면. 자꾸 변명,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자꾸 나이 탓을 합니다. 따뜻한 자기 스스로의 사랑이 아니고 초라한 자기 합리화의 뿐이라 모든 것이.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의 변명과 합리화는 결국 가장 많이 동원하는 것이 시간의 상황 논리라. 시츄에이션.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드라마에서 말하는데. 시간이다. 보다 정확게는 뭐야? 육체적인 시간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언젠가 20, 30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난 늦었습니다. 이제 직업 선택에 늦었어요. 대학 때 힘들고 늦었어요. 늦으니까 뭐가 늦었어? 20, 30대가. 30대 가는 30대에 변명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 시킨다. 40대 가서 40이라고 자기 합리화 변명합니다. 50대 가서 역시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기묘한 심리적 역학 구도를 만들어낸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흐둥거리면서 자기 중심을 잃습니다. 난 이미 늦었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에 뭘 하다니? 이 나이에 열심히 먹고 일하고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카페인 갈 때까지 검은 카페, 블랙 커튼이라고 얼마나 관해. 언제 우리 연습을 해요? 이 예를 통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법당 안에 검은 관을 갖다 놓고 거기에 죽는 연습을 언제 할까? 이번 여름에 한번 해볼까요? 요새 쓰고 들어가서 누웠다가 나오고 많이 하잖아요. 동사도 가서 많이 하잖아. 우리는 안 해봤잖아. 그것도 그러면 어이구 나 그런 거 하나 저리 안 갈래요. 그걸 하기 때문에 절로 와야지. 아 여기 생사가 있구나. 이 죽음이라는 게 와서 나의 제2의 삶이구나. 죽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새로운 삶이다. 죽음이 바로 내 자신인 걸 알 때 우리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을 가감히 버리고 될 수 있다는, 뭔가 하면 될 수 있다는, 이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도 뭔가 하면 될 수 있다는 나의 이 신념의 그 플러스적인 그런 사고야말로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 오늘 멋져 보이는데 정말 잘했어요. 역시 당신이에요. 서로 말을 부부간에 이렇게 말해요. 자, 좀 더 간지럽지만은 당신하고 떨어져 있으면 왠지 허전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당신 판단이 옳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속으로는 속에 법을 끓더라고.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아이들, 내 경력, 내 친구, 세상의 것들보다 내 인생에서는 당신이 우선이야.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저녁에 어느한 불을 좀 약간 와인 한잔 주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면 어느 여자가 그것에 기질 안 하겠어. 별거를 다 가르쳐준다. 날마다 이 모든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만약 내가 결혼을 다시 해야 한다면 그때도 나는 당신과 할 거야. 이거 속에서 이런 걸로 못하는 말이야. 오늘 날에 당신이 무척 보고 싶었어. 오늘 당신이 자꾸만 그리웠어요. 하루 종일 당신 생각 알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절대 지원하고 안 하고 그러면 남자 이렇게 해.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당신 웃을 때 눈이 반짝이. 난 그게 제일 보기 좋아.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을 남에게 이렇게 오늘 고귀한 말도 할 줄 아는 것을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용기입니다. 네, 카리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용기 없는 남자는 할지도 못해. 여자도 할 줄 몰라. 아이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아이고 말도 안 돼. 낙관이네 어떻게. 남에게 내가 미움도 받고 남에게 내가 질시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는데 골프에 미루는 노래를 하나 보냈는데 내가 부르진 않고 가사를 해. 그토록 연습했건만 골프는 알 수 없어요. 드라이버 잘 쳐놓고 퍼딩 하나에 울지요. 나의 작은 가슴에 심어진 충격이요.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파도 버디도 없이 아득한 골프에 밀어요. 흐뭇한 미소는 없어도 가슴은 벅차오르고 희열감에 떨리는 것은 버디의 기쁨인가요? 나의 작은 가슴에 심어진 감정이여 너희들 다 죽었다 영원히. 끝도 시락도 없이 아득한 골프에 밀어요. 골프 못 치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골프 치는 사람에게 마지막 제가 서비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쓰라린 오비도 겸허히 맞이하면서 때로는 쓰라린 오비도 맞이하면서 그런 노래겠죠. 오비티를 찾아가면서 마음을 다듬이죠. 나의 작은 가슴에 심어진 충격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파도 버디도 없이 아득한 골프의 미로요. 네, 이상입니다.